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중세기에 거의 천년을 이어왔던,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이른바 중심을 떠나서 신비를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이래서 이래저래 다 틀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많이 모이니까 바른 종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종교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많다고 하는 것, 수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나라를 팔아먹자고 난리를 칠 때 그게 진리입니까? 민심이 전심이라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소수보다는 다수, 민주적인 체제죠. 그러나 다수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소수보다는 다수지만은 다수보다는 진리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민족을 선동해가지고서, 그래서 민족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 때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지만 그 함께 다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구동성으로 다, 그는 동성애 같은 것을 예사로 사회 문화로 생각을 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살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조카 롯은 약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를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시대를 살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어떤 분별의 잣대로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라는 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면은 어처구니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갈등하다가 거기도 옳은 게 있는가 보다 큰 데는 자관 약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방언이나 뚜뚜따따 이상한 소리 할 생각 말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 살아갈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하는 이런 잣대가 중요하고 또 그런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선택의 잣대가 바뀐 거죠. 말하자면 분별력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이 깨우치면 분별력이 달라져서 기준이 달라져요.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해져서 구분이 되어져서 얼음이 쫙 갈라지듯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느낌과 즐거움과 환희가 없으면 아직 예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온 세상을 쫙 하니 갈라놓는 그러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거룩할 성자 쓸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전, 성경, 이게 성이라는 거룩할 성자가 들어갈 때는요, 구분한다,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성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 구분이 잣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많이 사모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사모하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라는 이런 구분법,
구분법 제일 첫 번째, 천하없이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해본 경험이 임산적으로도 그렇고 원리도 그렇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뭐 이단에 빠지다든지 믿음이 뭐 부실하다든지 머리를 통통 치보면 빈깡통 소리예요. 예수를 몰라. 왜? 안 배웠으니까. 성경을 들어야 알지 태어나면서 바로 아는 생이지지할 사람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고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죠. 성경 정경이라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원래 잣대라 이거야. 그래서 치수를 딱딱 재서 옷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짜고 할 때는 치수가 다 있잖아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잣대 원칙, 인생은 살아가는데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내세관 모든 삶에 있어서 잣대의 기준이면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영분별법이에요. 이미 성문화되어 있는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이 연구를 하고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 그러죠. 과학화하고 해도 항상 불안해. 그리고 나중 되면은 또 그거 버리고 또 새로 생각하고. 이래서 세상 지혜가 그 중에서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게 결국은 무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아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과학에 내가 빠지고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헤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이래서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겼던 지나갔던 명확해야 되지만 그 팩트에 의해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 문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를 또 평가하는 재평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해할 것이냐 저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철학에 속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별력은요 절대치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시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도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잘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인생 70 넘어가면 대부분 나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도 말 안 하고 허무하지도 않았다 하면 아직까지 인생 잘못 살은 겁니다. 아직까지 철 안 들은 거예요. 그 인생을 세상에서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느 지역에서 살았던 한 60, 70 되면 뭐하고 살았지 세상 허탕 친 것 압니다.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분별력, 선택력, 반성력 이런 것들은요 다 헛된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사람의 실력으로 해석할 길은 없다는 거지. 왜? 마귀에게 다 잡혀서 사는 거라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나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되는 거죠. 뭐하고 살기는 종노릇 했지 마귀 종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종노릇 한 것 같은데 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삶의 참 생명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온 흔적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과거가 현재 같고 현재가 미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생활 모든 것은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의 비전이든 다 헛거요. 아니 헛것인 줄 알면서 살아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허망되다 하면서 허망된 길을 가요. 이게 인생사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생명을 건지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하고 평가하고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정인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문화한 이 성경을 인생 이해하는데, 세상 이해하는데, 역사 이해하는데, 내세 이해하는데, 모든 가치 철학에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든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결국은 멸망하고 허무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세상 말 듣지만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목표에 있어서 바른 평가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보았지? 예를 들어서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요. 뭔 축복이지? 그냥 노는 날이니까 뭐 이걸 또 꼭 축복이라고 그러지? 아니요. 생활해보세요. 그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축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 돈 좋은 세상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그게 사는 법으로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안 죽여도.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준다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원칙으로 주신 잣대래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계명이 안 맞다 그러고 주의 뜻이 안 맞다 그러지. 돌아와서 보면 정신이 차려지고 요게 사람 살아가는 정확한 매뉴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있는데 매뉴얼을 다른 종이를 넣어 가져왔어. 그래서 설명서를 엉뚱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응? 버전이 완전히 다른 그런 그 기기를 다른 매뉴얼을 봐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100번 뭐 고장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언제부터 떠났는지도 모르고 떠났죠. 네? 창세기 11장에서 떠났어요. 아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민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뭐 각 지역마다 감각을 살려서 그렇게 적응해서 문화를 형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뭐 몇 대 가고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몇 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이야기 어른들이 해줘도 나중에는 그 세대가 지나가나 모릅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항상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토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승리의 비법인 것을 생명을 건지는 일에 대해서 영생은 물론이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야기하고 저녁마다 무슨 길 가다가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아내서 깨달아서 나누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들으면 몰라요. 안 들으면 몰라. 로마 10장 18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모르면 정보가 없으면 뭐 대책이 없잖아요. 하여튼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야보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뭐 교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심판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직언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뜻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에 빗나가 있는 상태는 심판받은 상태라니까요. 야뭐 3장 19절 20절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훗날에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냐, 죽어봐야 천당인지 지옥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불신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아마 90% 이상 모를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심판을 하셨고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의 심판도 내가 일러준 이 말 그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의 분별의 잣대로 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심판의 말씀이니까. 옛날의 말씀? 예수의 교훈? 아니요. 심판의 말이라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판의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도 저주한다는 심판도 있고, 행벌의 심판이 있고요. 판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그리시스라는 게 판단한다, 분별한다, 심판한다는 이런 뜻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고 보니 주 예수를 건지면, 믿으면 영생으로 가는 심판을 판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기독교인이 평신도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 교육받고 친교 이것을 끝나면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활용이 안 돼. 신앙이라는 게 생활 속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고 기적을 받고 이런 일들을 내게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굳이 전도를 나간다, 선교사다 이래 안 해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또 공의롭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전도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그 뜻을,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주장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하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요. 마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를 나갈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주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핍박받아 잡혀갈 때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를 할 때에 특별히 핍박을 받고 또 극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선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종교적 정서로 말을 할 수 있는 내 지혜는 원래 없어요. 성령께서 뇌를 잠시 딱 열어서 맑고 밝고 환하게 어떻게 말하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또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성도 다음에 삶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와요. 상황이 올 때에 잘하건 못하건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성령님의 감화로서 말할 수 있을 때에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계십니다. 성도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일상에서 삶 속에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 10인데 9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나라도 바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판단 능력이. 그때는 성령께서 밀어주셔서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판단을 하게 하시고 기준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단순히 제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눈 밖에 나가면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면.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로 교회 나오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드리고 성령으로 오고 가고 성령으로 밥 짓고 성령으로 활동하고 돈벌이하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봉사하는 것도요 가식이 됩니다.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말씀을 나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지각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분석이 되어진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훈련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안이 열립니다만은 그러나 영벌별 은사의 기초적인 것은 성도들에게 다 있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이고요. 성경대로 잣대를 딱딱 대는 거야. 그것도 습관이 돼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지각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에 감동을 받는 것을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선의의 뜻으로 공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다. 어떻게 보면 부흥이 됐지.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더냐? 내가 의열하자면 그렇게 물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난립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 전체적으로 원하는 정확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하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참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즉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 알아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사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것 같고 혼자서 기뻐서 말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성령께서 주신 지식입니다. 거듭난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충성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예수 믿는 거가 맞는 거 싶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데 어떡해. 그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아기가 나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강직하게 자라는 애가 있고요. 훈련을 안 해서 아기한테 무슨 훈련을 합니까? 똑같은 모유를 또 우유를 먹이면서 키워도 이게 DNA가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뭐 특별히 좋은 환경도 아닌데도 아주 강력하게 커서 군인 장성이 되고 할 그런 몸으로 이렇게 크는 사람이 있고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연약한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자, 우리가 중생해서 거듭나 사인다를 가는데 그저 그냥 기본적인 영생신앙을 속에 가지고 거듭났긴 했는데 별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항상 보면 나이만 들었지,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나이만 들었고 연륜만 있지 뭐 일을 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저주를 하거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장을 잘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신 것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발목을 잡지 말라고요. 또 믿음으로 하려는 사람은 갖다 발목 잡으면 또 안 되는 거야. 내 믿음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자꾸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앞서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막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으로 끌어당겨주고 또 발목 잡지 말고 또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면 안 자라요, 믿음이. 그래서 성령님의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나와도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예 없거나 또는 게으름을 피우고 그런 시간이 너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면은 아무 효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믿음의 화합이 있어서 역사가 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소용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가 상당히 힘든 종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철저하고 그렇잖아요.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뜻을 찾고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요?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오면은 쉬워집니다. 차에요 여러 부속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성령에 비유합니다만 기름을 넣고 시동을 켜면 아주 편하게 가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차를 밀어야 됩니까? 복잡하게만 보이고 아무 안 되는 거. 그러나 기술자가 아니라도 기름만 넣으면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 복잡한 것이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잘 굴러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은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빠른 시간에 성령님의 감화 받는 연습이 자꾸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감화는 뭐라 두고라도 막 핍박이 있고 힘들어요. 그런 것을 자꾸 경험하고 진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매사에 깨닫는 것과 분별력이 아주 좋아져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데 있어서 산에 가서 뭐 기도를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또 누가 뭐 안수를 해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다. 베르벨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감화를 빠른 시간에 받는 법은요. 굳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그리고 우리 장사는 이렇게 정직하게 자, 우리가 또 우리 사람 만남에 있어서 절제와 이런 생활들의 규모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딱 구축을 해서 제대로 쭉 나가다 보면 핍박이 오잖아요. 왜? 조화롭지 못하니까 세속적으로. 그때의 대처를 화를 낼 것이라는 걸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잘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잘 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가시밭길이라도. 가다가 보면요. 가는 중에 그래 선택해가지고 힘들어 가는 중에 성령님의 감화가 있습니다. 자동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핍박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핍박 받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 믿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고 고달퍼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이 딱 지나고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지나면 그 환희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 무엇보다 역설적으로 기쁨이 생겨요. 성령님의 감화가 막 물 끓듯이 막. 왜 그래 되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음을 가지니까 더 간절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핍박이 없고 자진해서 성령 감화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엄청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력을 소모시키고 다 없애고 내르고 간절히 내 영혼이 주만 의지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뭐 역사가 나고 한다는 이유가 일상에 가진 것 있을 때 건강할 때 더 간절해 버려야 됩니다. 그 간절함은 이만하면 됐다. 그 태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늘 항상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초조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그 일을 잘 되게도 하시지만은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하여 선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잣대를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조명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말세가 되면은 여러 잡다한 사상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잘못된 그런 사상이 나타나서 진리에 참된 기준을 갖다 흔들어 놓는다고 말세가 되면은.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귀신의 소리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교회 설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설교하기보다 사람의 생각대로 요즘 시세대로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 위한 이런 말로 구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한 시간 동안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세 현상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들어야 하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 그것만 들어야 되는데 딴 소리를 참 위로한답시고 재미나게 한답시고 설교는요 재미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워하자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공동적으로 함께 간절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자면 결국 충만을 받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지 뭐 여기 뭐 제사의식 무슨 뭐 축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로 형용사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아주 흉악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세속적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를 잘 못 받아요. 그저 세상적인 거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회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로 감동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이런 묵상의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니까 바쁘게 놀고 바쁘게 일하고 급하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러니까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려고 하면 원래 쥐어짜야 됩니다. 육신적인 자아에서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하나님 백성이지 가만히 태도를 보면요
자중심으로 부풀어져 가지고서 온 얼굴 끝까지 완전 자중심이에요. 이것이 다 쥐어 짜져서 쪼가라들어서 없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속에 마귀가 들어가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속적 영이 자꾸만 더 충만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인들도 자꾸만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말세일수록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의 감화를 받도록 이 세속적인 영향을 쥐어 짜서 내려앉혀야 됩니다. 다 내려앉혀야 되고 다 벗어버려야 되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바꿔볼까? 다르게 믿어볼까? 오해를 하는 거지. 내 자신이 다 죽어지면 혹시 지도자가 좀 잘못됐다 싶은 것이 있는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은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쥐어짜서 세속적인 것을 누르고 주님의 영으로 진리로 채우려고 한다면 혹시 부족한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듣게 하셔서 그를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해보세요. 목사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지간히 배웠으면 이제 성경들이 이야기하면 그 목사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크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인데 이건 애초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날 그날부터 또는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려야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세속적으로 두루두루 삽시다. 다른 종교도 좋네. 어쩌네. 막무가내 그렇게 살다가 이단에도 빠지고 그리고 믿음도 상실돼요. 그러지 마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법칙이 성경이고요. 성경이 잣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연습을 하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자연히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성령 감화 받는 것을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자기를 배우고 십자가의 행격을 잘 가면 중간중간에 성령님의 감화라는 것을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통과하게 되면 성령님의 감화가 딱 채워지고 또 한 번 더 통과하면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자꾸 충만해지면 세상 분별력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딱딱딱딱 보면 이것은 선이고 이거는 속하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이거는 인간적이다.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참 쉬워요. 왜? 안 당하거든. 안 당하고 자기를 컨트롤하는데 참 쉬워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와 함께 성경 진리가 우리 삶의 프레임이 되어서 잘 짜여져서 그래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